찬송 열심히 부르죠. 수원중앙교회도 찬송이 참 좋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찬송가 453장을 불렀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이. 2절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3절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는데,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2절 가서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3절에 가서는 예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2절에 예쁜하고 3절에 못된을 바꿔서 불렀는데, 교인들이 킥킥거리고 웃으니까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가 은혜스러운가 보다 해서, 가사가 은혜롭지요.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리고 2절에서 또 못된 새들 아침에 지저귀고, 목사님은 아마 은혜로우시는지 모르죠. 교인들은 은혜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못된 새가 짹짹거리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는 겁니다. 웃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하는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이즘에 인터넷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주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법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인터넷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경박해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지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와서 메시아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엉뚱한 질문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실컷 메시아를 선포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의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연약한 인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든지 완전하다든지 하는 자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독립운동을 한 일도 없고 무슨 애국 독립투쟁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 난 오해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부르짖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때 어느 독립투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수많은 동포들이 피를 흘려 싸우고 나라가 이런 곤경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래전 영화입니다만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무인도에 갇힙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억울하죠? 꿈속에서 화면을 가득 채운 재판관들이
바비용을 향해서 선고합니다. 너는 유죄다. 거기에 대해서 바비용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나는 살인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 항변에 대해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인죄로서는 무죄일지 몰라도 네 인생을 낭비한 죄는 유죄다. 그 선고를 듣고 바비용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는 유죄다. 살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영원한 것을 향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비용은 낭떠러지에 몸을 던집니다. 탈옥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젠간 무엇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보람 있는 일을 향해서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겠다 하는 깨달음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고에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돈을 횡령했습니까? 낭비했습니까? 곱게 간직했다가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신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또 오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그 자체의 보관에는 충실했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차라리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다가 죄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이 될 망정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집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쇠고기 문제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쇠고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기 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 북쪽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걱정으로 지금 수심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100여만의 어린이들이 지금 아사 직전이라고 그러죠. 남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무엇을 먹을까 하는 먹거리 걱정으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누가 그런 말을 해서 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지 누가 선악과를 먹겠냐? 개가 왔더라면 보신탕을 해 먹었을 것이고 소가 있었더라면 등심에 갈비에 곱창까지 해 먹었겠죠. 그래도 아마 그 소가 미국 소였다 그러면 아마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있습니까?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꼭 온천당 같더라 그래요.